제사장의 응식, 제사장의 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그 직분이 지금 질서를 잡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권위에 도전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직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안 주었습니다. 목초지나 또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땅을 안 주셨어요. 다른 12지파만 전국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뭐 경기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그 지파별로 이렇게 몫을 다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는 그게 없어요. 그 대신 그들이 전국에서 퍼져서 삽니다. 그래서 성만 주셨어요. 그들의 마을만, 사람 사는 마을만 주시고, 그러면 그들이 목축도 못하고 농사도 못하면 어떻게 사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그 예물을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크게는 제사 예물, 또 하나는 12지파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11조를 드리고 또 그런 첫 열매를 또 드리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생활비로 쓰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그들이 사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걸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제사장에 대한 것만 말씀하고 요 다음 시간 21절부터는 이제 레위인에 대한 그 몫을 말씀을 했어요. 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8절과 19절, 20절 여기에 보면 영구히 주신 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구히 주신 응식, 말하자면 그들이 제사장으로 있는 한은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신다. 이 응식이라는 말은 여기 본문에 안 나오는데 몫의 음식이라고 이렇게 본문에 풀었어요. 근데 전에 개역 성경은 그걸 한자로 응식이라고 그랬어요. 응은 응할 응, 식은 밥식.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만큼 보상으로 주시는 그런 음식. 그걸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몫의 음식이다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면 영구히라는 이 말을 여기 지금 8절에 끝에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랬죠. 영구히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셔야 할 제사장은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 제도가 구약 시대에 있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로 와서는 그게 없어졌어요. 제사 안 드립니다. 그러나 제사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전폭으로 헌신한 사람, 하나님 일만 평생 하고 따로 개인적인 그런 사업이나 직장을 갖지 않는 사람, 바로 신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전폭으로 하던 그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라든지 또 교회 시대로 와서는 교역자라든지 이러한 그 하나님 일만 전폭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이 원리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제 이 땅의 것이 끝나면 영원히 이제 천국에 가죠. 천국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곳은.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몫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가 중간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할 때 기름을 부어요. 단순히 그건 예식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요. 소명.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게 헌신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서 영구히 네게 몫의 음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19절에 가보면 그걸 한 단어로 아주 강력하게 표현했는데 소금 언약이다 그랬어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가 한번 약속한 거는 끝까지 지킨다. 이것이 소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0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너희들은 땅도 없다. 다른 어떤 분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너희들의 분깃이 되어주고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제사장만의 응식이 있어요. 9절과 10절에 보면 이거는 제사장만 먹어야지 가족도 못 먹는, 말하자면 거룩한 응식. 거룩한 것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일한 그 즉시 먹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져가서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성소에서 일한 곳에서 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9절에 보면 지성물 중에 그랬어요. 지성물이란 말은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제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일이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나온 그런 제물이 있어요. 그런 것은 성소에서 성소 뜰에 나와서 이제 직접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요. 그것도 의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어떤 제사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9절 끝에 보니까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이 딱 규정하신 건 뭐냐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것은 죄를 해결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때 거기에 제사장이 다 그걸 예식을 집행을 하고 거기서 남은 그 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속죄의 하나의 의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부르려고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 모아놓고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저녁 식사, 그 만찬, 그게 곧 성찬이 됐는데 그걸 행하실 때 떡을 떼서 나눠 먹게 하고 피를 나눠 먹게 한 것이 바로 이 속죄 제사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속죄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해야 될 12 그 제자들에게도 나눠 먹게 해요. 그것은 뭐 배부르라고 먹는 게 아니고 그건 의식이에요. 속죄 의식. 바로 이 제사장만의 음식은 성소에서 바로 이런 속죄 의식 중에 하나로 이렇게 먹게 했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세 번째가 여기 11절부터 18절까지가 제사장과 가족의 음식이 있어요. 제사장도 가족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활하냐? 이제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했는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거제물과 요제물의 그 남은 것은 가족이 먹어라 그랬어요. 거제물과 요제물이라는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거제 이렇게 높이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놓는 제물이 있어요. 그거는 다 태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는 거예요. 요제라는 것은 이렇게 흔드는 거, 움직인단 말이죠. 흔들었다가 놓는 제물이 있어요. 그거는 태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내놓는 겁니다. 그거는 제사장들의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의 음식으로 먹어라. 그래서 이런 제사는 화목제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건 가족들이 남은 걸 가져가서 먹고, 또 첫소산이라고 해요. 그 밑에 보면 첫소산 12절. 첫소산이라는 게 뭐예요? 백성들이 이제 곡식을 기르고 과수나무를 기르면 그 해에 첫 열매가 나오죠. 이제 한 6월쯤 되면 이제 첫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맺힌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따가지고 그걸 성전에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사장 가족들이 가져가서 먹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초태생이 있어요. 사람도 그 집안에서 첫째 아들 맞이, 그 다음에 그들이 목축지에서 기르는 짐승 중에서도 그 해에 첫 번째로 나는 그런 맛배,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바칠 때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전, 돈으로 바꿔요. 그걸 여기 보니까 5세겔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5세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첫 장자가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래서 사람 대신 돈으로 5세겔을 내라 그랬어요. 5세겔이 얼마냐 하면 1세겔이 4일 동안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1세겔은 40만 원이에요. 그걸 5세겔 내니까 200만 원. 평생에 한 번 그 집안의 맏아들을 위해서는 200만 원의 헌금을 내게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염소, 이런 정한 짐승은 그냥 맛배를 하나님 전에 가지고 나오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고 그 남은 고기를 제사장 가족이 먹어요. 이렇게 제사장 가족들이 생활에 그 제사의 예물 중에 일부를 먹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 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거기서 일을 한 만큼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했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돈도 가져가지 마라. 또 뭐 배낭에다가 뭐 싸가지고 준비해서 가져가지 마라. 그건 뭐냐면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그들이 영접하거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섬기는 것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 말은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입에 막는 그걸 막지 마라 그랬어요. 일하면서 소가 뜯어먹는 거 지가 일하는 만큼 응분으로 줘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왜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권위가 세워지지 않아서 아주 큰 무질서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시면서 그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만큼의 응식도 책임져 주신다 말씀을 함으로써 하나님 권위를 세워서 질서 있게 살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의 것으로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 깨닫고 소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